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요. 혹시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아픔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울고 싶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울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울음이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2장, 이제 이 42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런 그 성경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딜 가도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2장부터 쭉 요셉의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울고 싶어라, 눈물 흘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울보 요셉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50장까지 나타납니다. 45장에서는 모두가 눈물 바다입니다. 구덩이, 채색 옷, 꿈,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눈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눈물은 단순히 한 개인의 폭발하는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구원 얻는 백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눈물을 오늘 설교 표현으로 요셉의 구속사적 눈물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흘리는 이 눈물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될, 우리 온천교회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기쁨으로 흘리면서 구원 없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요셉의 눈물의 구속사적 의미는 양심을 일깨우는 눈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형들과 요셉이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기쁨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요셉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아차렸다면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가슴속으로만 감춘 채 형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다가갈 때 하는 이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은 요사이 범죄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미 요셉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투캅스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 심리학에 보면 사람을 다 가둬놓고 이제 죄수들이 들어오면 경찰들이 취조를 하러 들어가거든요. 너 죄졌지? 이렇게 취조를 하러 들어가는데 투캅스는 뭐냐면 한 경찰은 굉장히 착한 경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너 왜 그랬냐 하고 막 이렇게 달래주고, 또 한 경찰은 무섭게 들어가서 막 증거를 들이대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접근을 보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노출시키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죄를 자백해 만드는 그 범죄 심리학 취조 방법이 투캅스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가슴속으로 흘러내리는 사나이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질문합니다. 너희들 스파이지? 정찰하러 왔지? 뭔가 훔치려고 이 나라에 잠입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꾸만 스파이, 정찰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정찰꾼이 아닙니다 하면서 요셉이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그들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11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당연히 정탐꾼이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바로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임을 지금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을 설명합니다. 여기 확실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켄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정직한, 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게 독실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소개하실 때 보면 밖에 나가면 저분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정직한 크리스찬이다 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 형들이 독실했습니까? 과연 정직했습니까? 지금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 요셉이 그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은 그것을 에둘러서 형들에게 또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가슴 속에 흐르는 그 눈물로 통하여 형들이 그 무뎌진 양심을 깨닫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남몰래 흐르는 가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란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옳고 그름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내적 감각을 이야기할 때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양심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 양심이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한 양심이 있고 나쁜 양심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예민한 양심이 있습니다. 좋은 양심이 있고 나쁜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도 이중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선자의 눈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어가 흘리는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양심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22년 전 자기네들이 그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하면서 그 무뎌진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비로소 그들은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은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눈물 이야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좀 그래서 또 썰렁한 제가 유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머니까 그냥 유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천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그냥 교회 청년부에 한 형제가 그 교회 자매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갑자기 굿바이 키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키스를 딱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로마서 16장 16절에 아주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청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자매 키스를 했는데 이거 괜찮죠? 하고 딱 이렇게 청년 목사님한테 가니까 이 청년 목사님이 딱 보더니 형제님, 이거는 데이트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요사이는 문자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마라니까 이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쭉 시간이 가는데 문제는 자매가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한번 기습적으로라도 그래도 헤어질 때 뽀뽀라도 한번 해줬는데 이제 곧 결혼할 날짜도 잡고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매가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결심을 딱 하고 갑자기 헤어지는 그날 딱 남자에게 기습적인 뽀뽀를 한 겁니다. 근데 형제가 깜짝 놀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매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도 압니다. 나도 성경 다 봤습니다. 나도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좀 세게 웃어보세요. 제가 유머를 했는데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양심에 가책을 조금 풀어줬다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말씀 가지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잖아요,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형들의 22년 동안 무뎌진 양심을 새롭게 촉구하는 그러한 눈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된 눈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의 눈물의 구속사적 의미는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는 눈물이며, 두 번째는 복된 화해를 위한 눈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투캅스 전략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최종 목적은 복수가 아닙니다. 형들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촉구하고 마침내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고백할 때 화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에게 대담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불러라. 너의 막내 아우가 가나안 땅에 있다면 베냐민을 불러오라. 지금 형들은 요셉의 질문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정탐꾼도 아니고 저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없어졌는데 한 명은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이 요셉인지도 모른 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딱 그것을 잡아채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너희들이 정말 그 말이 진정이라면 너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나 그 너의 막내 아우는 그가 사랑하고 그가 같은 어머니 라헬에서 난 그의 동생 베냐민,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베냐민을 생각하며 흘렸던 그 눈물 가운데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베냐민이 올 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같이 오기만 한다면 마침내 그들은 이집트에서 온전한 만남을 이루고 그 많은 슬픔과 아픔을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다 정리하고 아름다운 화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이루어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천교회가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온천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 믿는 자들 향한 그 눈물의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문장이 어떤 문장인 줄 아세요? 방금 제가 답 가르쳐 드리고 지금 문제 내잖아요. 저는 어렵게 안 해요.
설교도 쉽게 하고 다 쉽게 하려고 하지 어렵게 안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읽으셨죠? 자,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성경 66권이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저기 보니까 짧은 구절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세 문장이 되던데요. 여러분, 그건 한극,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울었더라. 예수가 울었더라. 가장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인생들, 오늘도 잠 못 들고 오늘 자신이 자신의 삶의 바로요, 자신의 삶의 왕이요,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다 양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역사, 그것은 울었더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목가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저 푸른 초 위에 막 양들이 뛰어노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 양들이 죽음의 길로 갈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했던 첫 번째, 바로 그것은 예수가 울었더라.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가 우심,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오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오실 때 하나님은 그 구역에 역사하십니다. 순장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순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전도의 회장이 눈물 흘리기 시작할 때 거기 전도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이죠. 우리 차길령, 이 대표가 이 서울에서, 제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꽤 유명한 일타 수학 그 원장입니다. 돈을, 여러분, 강남에,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그런 강사 그 원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돈을 법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수학, 영어 뭐 굉장합니다. 어제 또 보니까 꼭 그 학원 강사가 아이돌 같이 생겼잖아요. 보니까 매일 머리하고 다닌다고 막 이러잖아요.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 좀 나오세요. 지금 뭐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분들의 스토리텔링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젊은 모태신앙의 크리스찬도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그냥 내려 깔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자고 울며 기도해 주던 권사님, 울며 기도하던 집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빨리 아는 척 좀 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울어줄까? 누가 나를 위하여 함께 3년 동안 매일 1시간씩 같이 기도해 줄까? 그런데 그분이 그 기도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강남에 그 잘 나가던 오렌지족 같은 그러한 강사들도, 그 젊은 사람들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이 눈물 흘리실 때 사람을 바꿔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남이나 여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 흘리는 자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바로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를 향하여 흘려야 될 눈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온천교회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화해를 위하여 흘리는 그 복된 눈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의 구속사적 의미는 양심을 일깨우는 눈물이고, 복된 화해를 위한 눈물이고, 세 번째가 복된 치유의 회복의 눈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지금 근심하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는 아버지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던데요,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이집트 총리가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야지 우리를 살려주겠답니다. 야곱이 슬퍼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10명 보내놨는데 지금 9명 돌아오니까 그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베냐민까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고통이 아니고 야곱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들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가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4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무뎌진 양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요셉 총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이 눈물 흘리며 요셉이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슬픔이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야곱의 그 슬픔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나면서 놀라운 기쁨, 행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곧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코를 박고 한평생 업으로 살아가며 고기만 잡다가 죽어 나아갈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전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요즘으로 하면 모든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문제 많은 가정을 요즘 문제 많다 이렇게 안 하고 심리학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엮이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다 일어나죠. 강간, 살인, 음모, 배신, 죽음, 또 이 요셉까지 팔아넘기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이 형들에 의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야곱을 그들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장차 이 12아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끄는 12지파의 지파장들이 되며 나아가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12지파로 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바로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굳세어라 kum순아,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어르신들 아마 이런 극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극을 우리 문학 장르에서는 심파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파극이 뭐냐면요, 일본이 그 서양에서 들어오는 연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연극을 받아들일 때 일본에서 신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옛날 연극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일본 연극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신파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파극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프로파간다도 있고 이념을 설명하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공에게 지나친 감정의 강요와 왜곡을 막 나타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라고 울지 마라 하면서 제일 홍도를 울게 만드는 게 바로 홍도야 울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색, 일본에서부터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왜곡된 눈물과 지나친 과장의 눈물을 다 신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버리지 말아야 될 그 무언가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눈물입니다. 예. 홍도야 울지 마라. 여러분, 건강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왜곡된 눈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과장되게 눈물 흘리고 과장되게 감정을 오버할 때 저 심파조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아주 저질스러운 것, 나쁜 것, 추한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사적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회복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냐민을 불러오라. 베냐민을 불러오라. 너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불러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잠 못 드는 수많은 바로들에게 요셉을 불러오라 말씀하게 하셨듯이 오늘 창세기 42장에 눈물 흘리는 그 요셉을 통하여 너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불러오라. 여러분, 온천교회가 눈물 흘리기 시작할 때 우리 온천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가 눈물 흘리기 시작할 때 동래구와 부산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그 방울방울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생명을 살리는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의 수많은 논리도, 남자들의 수많은 주장도 여자들의 눈물 한 방울을 당해낼 수가 없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사단의 수많은 공격과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이념적 공격과 우리 전도를 향한 수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흘리는 방울방울 눈물 한 방울을 당해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마침내 변하여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의 분량,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향하여 흘리기를 원하시는 눈물의 분량만큼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 무너진 양심을 일깨우고 진정한 회복을 촉구하며 참된 치유를 일으키는 우리 온천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눈물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